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이유가 바로 이 찬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센터 복지가 지원이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그때는 허리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아파서 디스크 시술을 했었어요. 근데 주민센터 직원이 병원에 3달 동안 입원을 했거나 또 허리 치료를 받은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허리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기 꼭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 항상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그냥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 안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병원에 가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정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포기하고 나니까 허리가 정말 아픈 거예요. 저는 그냥 허리가 아파도 그냥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하루에 8시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금메달을 따야지 되겠다. 내가 김연아 선수처럼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8시간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무리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8시간 기도하고 잠자고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욕심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또 병원 다니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 주니까 하나님, 나 정말 허리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아파가지고 막 설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허리 협착증 때문에 시술을 또 해야지 된대요. 제가 5년 전에는 그냥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져서
허리 협착증이 왔기 때문에 또 시술을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2주간을 입원을 해야지 된대요. 그런데 그 시술비랑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1,300만 원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어줘서 90%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13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 돼요. 10%는. 근데 저는 이 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그래서 시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하면서 너무 아파서 지옥에 가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구나. 평생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살지?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술을 하고 나가지고 막 다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실로 왔는데 2주 동안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참 즐거웠어요. 입원 생활을 참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근데 제게 입원해 있는 그 병실 문 앞에 휴게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들 자고 있는 새벽 일찍 제가 휴게실로 가서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병원에 입원한 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서도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병원비를 이렇게 마련할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그만 소리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저는 원래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우리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우리 올케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정엄마가 한국에 있는 딸한테 연락을 해서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엄마가 30만 원을 또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돈들이 저한테 병원비를 보내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고 병원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제출을 했더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부족한 생활비를 또 채워주시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를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기복주의로 흐르는 이유가 구원의 초점을 우리 인간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편하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다 천국에 보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지옥이 되는 거는요,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또 사탄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 때문에 그 예정은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어서 구원받은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나?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창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회복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제물로 주신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거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찬양이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해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서 또 음악으로 또 춤으로 또 시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 이제 갔어요. 한국보다 못 사는 어느 나라에 이제 제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우리 한국보다 남쪽에 있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제가 겨울에 갔는데, 그때 날씨가 34도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34도는요, 더운 날씨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리 초겨울에 입는 그런 패딩도 입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나 더운지요. 날씨가 34도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섭씨 34도는 엄청 더운 날씨잖아요. 한여름 날씨인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는 이러한 날씨였어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골에 그 여관에 갔는데 이 숙소가 이제 한국의 여인숙보다도 못해요. 막 옛날 여인숙보다도 못하는 그런 숙소였는데 그게 이제 호텔이에요. 그 시골의 호텔인데 거기 보니까 에어컨도 없지요. 선풍기라니까 천장에 이렇게 하나 달려있긴 한데 선풍기가 막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요. 바람이 하나도 안 나요. 선풍기가 자기 선풍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장이 방마다 이렇게 샤워실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샤워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막 사방에 다 모기인 거예요. 막 벽에도 붙어있고 천장에도 붙어있고 모기가요 몇백 마리는 될 것 같아요. 너무 덥지만 제가 도저히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기떼가 이렇게 많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모기가 저를 좋아하는데 모기들이 제 피를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샤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샤워를 했어요. 제가요 생전에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은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왔는데 다행히 모기한테 한 군데도 안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새벽에 한 4시는 또 일어나야지 돼요. 근데 저는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주 멍청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약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침대에 앉아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풍기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제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샤워를 했지만 땀이 너무 이렇게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잠을 잘 잘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잠을 못 자면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땀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그만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또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러면서 찬송가를 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면서 이제 찬송가를 제가 조그만 소리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참 잤는데 자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너무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깼는데 복도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그래서 궁금해져서 제가 복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가 선교사님 부부의 아기였어요. 그때 그 아기가 한 3살인가 이제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기를 계속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인사를 합니다. 밤에 더워서 잘 못 주무셨지요. 우리도 너무 더워서 못 자고 우리 아기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이렇게 보채고 있어요. 우리 여기 현지인 전도사님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이러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와,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더웠고 잠을 못 잤는데 나만 잘 잤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더운 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찬양을 했죠.
근데 그러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근데 그날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7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7년 동안 세례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제 세례식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식을 진행하려면 가운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얀 가운을. 근데 큰일인 거예요. 와, 이렇게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온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범벅인데, 이 가운까지 걸쳐 입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조용한 소리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온몸이 정말 땀으로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덥고 제가 견딜 수가 없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런데 가운까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간밤에도 더운 줄도 모르고 잘 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저 가운을 입어야 되지만, 제가 너무 덥지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마음속으로 조그맣게 했죠, 기도.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막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거긴 더운 지방이니까 그 창문이 없더라고요.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선풍기 바람보다 더 몇 배나 더 시원한 바람이 그냥 막 불어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가운을 입었지만 땀을 한 방울도 그냥 안 흘리고 제 세례식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예배가 이제 끝나자마자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일행은 그 다음 일정을 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교회 주변에만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만 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여기는 우리처럼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왔어 오늘. 그리고 이상해. 그리고 이상하다. 왜 교회 주변에만 비가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5분도 못 벗어나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다 땅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이렇게 기후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달라는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토대로 찬양 구원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